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에스더 6장 14절로 7장 10절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신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만에게 분노와 불길함과 두려움의 감정이 교차되는 가운데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러 와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에 급하게 나아갑니다. 왕은 오늘은 기필코 그 궁금증을 풀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도 더 이상 미룰 생각이 없습니다. 에스더는 최적의 시간을 본 것일 뿐 에스더야말로 이 말을 가장 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용기가 필요했겠죠. 만일 왕이 자기보다 하만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괜히 하만을 모함한다 하여 에스더가 오히려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오직 이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까지 들었을 때 왕은 매우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생명을 달라니요, 또한 내 민족을 달라니요. 왕의 기억 속에는 에스더와 그의 민족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에스더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에스더는 차라리 노비가 되는 것이라면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왕께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일 텐데 그러하더라도
그 정도라면 내가 왕께 고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도대체 지금 에스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왕후를 죽이고 왕후의 민족을 다 죽인단 말인가? 그는 분노하여 말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는 더욱 용기를 내어 하만을 지목하며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이때 하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고 내친김에 그의 민족 모두를 몰살시키려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이었다니요. 그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포석이죠. 만일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유다인들은 그저 바사의 법을 지키지 않는 하찮은 이방 백성들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만의 계획대로 아무도 항변하지 못하고 그저 도륙을 당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미 다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바사왕 아수에로의 왕으로 앉힌 것이죠. 그렇게 하여 하만의 악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생각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직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시려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한 말씀으로 계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신앙인에 불과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안심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죠. 그렇게 안개 속을 거니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점점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추측이 아니라 팩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 에스더를 예비하신 것이죠. 왕은 드디어 이 모든 것이 하만의 흉계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엇보다 왕을 분노케 한 것은 하만이 자기를 능멸하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하만이 한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한 민족이 자기들의 법을 따르고 바사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왕은 그 말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뺏어 주었습니다. 하만에게 속은 것이죠. 속인다는 것은 왕에게 충분히 판단할 정보를 주지 않은 채 얼떨결에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만이 한민족이라고 했을 뿐 진멸해야 할 대상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왕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왕은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만든 하만을 참을 수 없었죠. 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잔치자리를 떠나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급하게 된 것은 하만이죠. 하만이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사정하는 것, 어떤 장면과 오버랩되지 않나요? 하만은 본래 교만하여 모르드게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에서 사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에스더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때 왕이 후원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죠. 주전 12에서 11세기의 아수르의 법에 따르면 신하는 임금의 아내에게 최고로 7발걸음 이상 더 가까이 다가서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사정을 하기 위해 엎드렸겠죠. 그런데 하만은 이미 왕의 눈밖에 났으므로 그 모습이 결코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궁중대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심한 말을 하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왕이 하만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왕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만을 가장 빨리 처형하는 방법을 알았죠. 왕의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 한 죄라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버립니다. 얼굴을 싸는 행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에게 하는 행동이죠.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던 내시 하르보나가 감히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참아왔던 진실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의 또 다른 죄가 드러났죠. 왕을 속여 왕후를 포함하여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이 들통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충성된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려고 한 사실도 드러난 것입니다. 왕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라고 명령하죠. 왕의 말대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고 나서야 왕의 분노가 그칩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유 없이 그저 자기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죽이고 또 무고한 한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흉내를 꾸몄던 하만은 도리어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죠.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대로 인내하며 선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내 안에 버려야 할 악한 계획은 없나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도 좀 더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하거나 곤경에 빠뜨리게 하거나 넘어지게 함정을 놓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계획들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을 심게 하시고 선한 것을 거두게 하옵소서. 악한 생각을 뿌리 뽑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통쾌한 역전승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